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못다한 말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난주에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 배경을 설명하면, 종교개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았고 성경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시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또 인간의 공로나 또 행위를 통해서 이런 외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카톨릭 교회를 비난하면서 종교를 또 사회를 대개혁시킨 날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는 이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옥에서 벌을 주신 하나님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노력들이 더 절망하게 만들고 더 낙심하게 만들고 더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다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는데, 지난주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렇게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듣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을 보고 조건을 보고 넌 됐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은혜를 통하여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자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에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또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놀라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임을 믿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전히 불합리한 상황은 있어요. 여전히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루터가 누리게 된 거예요. 저도 청년 때에 이제 한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회의를 느꼈어요. 왜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왜 이렇게 싸울까?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내 삶은 이럴까? 이런 회의를 느끼고 수년 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매 주마다 검사를 받았어요. 교회 주보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배 갔다 왔느냐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기를 가게 되었는데, 아무튼 제가 처음 수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나를 떠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데 이 십자가 사랑이 아무한테나 경험되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순간 정말 첫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맨 뒤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한 시간 내내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해요. 3번이나.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떠날 수 있냐? 야, 너 나한테 장담했잖아. 죽기까지 따른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랬지 않느냐? 날 배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뭘 물으셨느냐? 뭘 물으셨죠?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읽다 깨달은 거예요. 왜 사랑을 물었을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이나 물으셨을까? 여기 비밀이 있어요. 단어를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어떤 사랑이냐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베드로는 네 사랑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조건의 사랑이에요. 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 근데 주님은 사랑을 물을 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신 건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난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찾아왔고 다시 너에게 기대를 갖는 것이고 너에게 사명을 주는 거야. 난 변함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오히려 책망받아야 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승리할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한 건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내세우는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8절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설교하셨냐면 로마서 4장 5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 당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루터도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도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이 나병을 고쳐줄 분이 예수님이란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당시 율법은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좀 염려했다면, 주저했다면 이 역사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더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이 나병의 치유를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즘에 기도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기도여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연약함, 내가 잘 알잖아요.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내 죄악된 삶,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내 부족함도 알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적당히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라고 막 사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가장 앞자리에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거예요. 절규하며 기도할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기도잖아요. 여러 가지 못 나올 상황들이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을 받다가 딸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 선교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비행 시간이 무려 20시간인 거예요. 20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딸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이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너무나 위험한 여행이었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20시간이 되는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한국에 와서도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할 수 없어요.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길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솔직함.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자신의 행위를 내세웠다면, 자신의 나약함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금식하며 왔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의 공로를 내세웠다면 아마 치유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지난 수요일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비결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해야 돼요. 마음에 괴로우면 괴롭다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미우면 저 사람이 밉다고 해야 돼요. 내 상황은 지금 이렇다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해야 돼요. 힘들 때 최악의 반응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내 내면을 숨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안 그런 척, 힘들지 않은 척, 어렵지 않은 척, 다 용서한 것처럼 나오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릴 게 없어요. 감출 게 없어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사는 게 힘듭니다. 주님, 난 저 사람이 정말 미우고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거짓 없는 이 진실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루터가 두 가지를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믿음에 관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사랑과 선행에 관계된 거예요. 이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루터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선행이 행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사랑과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 그걸 보길 원하신다는 것.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가 문 앞에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적어도 자신이 직접 돕지 않아도 종을 시켜서라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돕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돕지 못하고 불행을 당하여 죽어가는 그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과 사랑을 함께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랑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진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처음에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그 다음 지나갔던 레위인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근데 세 번째 지나갔던 사람은 달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제 그 다음 지나갔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짐승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아요.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부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도와주며 또 주인에게까지 부탁을 하고 더 드는 비용이 있으면 내가 갔다 와서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일 공동체와 바포 목사로 유명하신 최일도 목사님, 이분이 이러한 사역을 펼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책을 통해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신학생 때 이제 역 앞을 지나가는데 한 노숙자분이 한 겨울에 이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누군가 도와주겠지, 내가 아니어도.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일을 다 끝내고 저녁 때 오는데 아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텐데 아무도 안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그 누워있는 그분을 깨우다가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그게 이제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본당이 2층이에요. 한 20년 전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제 설치가 대부분 안 돼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휠체어를 들고 또 그분을 안아서 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이 한 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합시다. 여러분, 20년 전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막대한 돈이 드는 비용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세우자는 목사님의 의견에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 장애인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한 분을 통해서 따로 장애인석을 만들고 그분들을 위한 또 수화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그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오게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큼의 장애인 사역의 전문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은 인천에서 아주 큰 교회로, 또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요. 이제 해마다 유격 훈련을 받으면 마지막 코스가 산악 행군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든 훈련이었어요. 이제 산을 이제 뛰어서 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인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앞 사람을 놓쳐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멀어지니까 앞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힘들어도 계속 뛰어야 돼요. 군장을 메고. 그렇게 하는데 거의 꼭대기쯤 올라왔는데 고참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드는 생각이 누가 도와주겠지.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아니 그 사람만, 그 고참만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하고
다시 그 고참을 찾으러 이제 들 것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대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다 하는 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누가 도와주겠지. 난 이렇게 힘드니까. 그리고 다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주변에 사람들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아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이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니, 누군가 도와주겠지,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된 것이고 나와 함께 있게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의 작은 도움이, 나의 작은 사랑이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사랑에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역사는 믿음의 회복이에요. 루터가 경험한 이 믿음의 회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회복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 사랑이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널리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날의 종교개혁이 바로 이 역사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로 우리 눈을 다 감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할 텐데 먼저는 나의 믿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기 우리 특별히 군인분들 중에서 교회 다녔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소리를 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